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탄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런 공격에 대항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탄의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을 앞세워 공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불평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도구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불평, 여러분 어떤 공격이 더 위력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까?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더 위협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바로는 강대국 애굽의 왕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하기 어려운 두려운 적군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모세가 쉽게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만난 불평이라는 놈은 제압하기 어려운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불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다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의 신앙을 갉아먹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보다도 불평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평을 무기 삼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의 덫에 걸리면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도 그 걸음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음의 기쁨 대신에 불평이 넘쳐납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는 공격 방법, 불평을 도구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 36절을 통해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손쉽게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전투력이 열세에 있는 군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지요.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으니 적이 잠들었거나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펴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자신이 그리스도인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영적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 삶에 덫을 놓습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늘 패배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에서도 4장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100% 활용하여 대적하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작은 유혹 앞에서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정의 내리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건강한 영적 습관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게으르지 않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것임을 뜻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일까요? 경건의 습관이 사탄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잘 굴러가던 영적 습관에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잘 해왔던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기고 언어 습관이나 사람을 대하는 습관이 달라지며 봉사, 헌신, 헌금, 기도 생활의 일관성이 깨집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불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자기만의 영적 습관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습관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인데 평소 경건의 습관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해 와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도 바로 이 습관을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습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선 새벽 기도를 마치면 반드시 새벽 시간에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새벽에 설교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교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영적인 교통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매주 칼럼을 쓰는 것, 설교 원고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 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 이 습관은 고흥서북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섬길 때부터 해왔던 사역입니다. 개척교회 때 이런 습관을 기리려고 애쓴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는 일이 많지 않지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활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그래서 퇴보하거나 침체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주간은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냥 대충 설교 준비해서 한 주를 편하게 넘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가족만 앉아있으면 잘 준비된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고 가족끼리 모였으니 대충 예배드리고 넘기고 싶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몇 번 편하게 지나갔던 적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나의 삶의 규칙이 깨지려는 순간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경건의 습관의 그 일관성이 깨지는 것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경건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런 경건의 습관을 갖출 때에 영적 사탄의 공격을 간파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탄의 공격 루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길목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지 그 루트를 안다면 미리 길목을 차단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투에서는 전략적 중요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는 전쟁들이 참 많이 있지요. 진주에 가보면 진주성이 있습니다. 저는 진주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곳에 가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때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진주성이 함락이 되면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군이 호남 지역을 공략해 호남의 거대 곡창지대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진주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주성 1차 전투에서는 조선이 승리하여 풍성한 곡식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적군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은 승기를 잡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주로 공격해 오는 길목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탄은 보통 세 가지의 통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는 마음의 통로, 또 하나는 사역의 통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로 삼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탄이 공격했던 주된 루트, 마음과 사역과 사람이 주된 공격 루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탄은 마음을 통로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셨는데 조심할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방탕함, 술 취함, 염려,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마음은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점령당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은 마치 TV 채널과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어떤 채널을 틀었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장면을 보기도 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곧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채워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마음이 불결하면 세상의 방탕한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보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채널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방향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탄의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야 말씀이 마음에 숨기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음의 길목을 차단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우화에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는 귀문, 하나는 눈문, 입문, 코문, 감각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마음에 남고 우리가 맡고 있는 냄새와 느끼는 모든 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좋은 말만 하고 은혜로운 것만 보아야 하며 눈과 귀에서 나쁜 것을 걸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들리는 모든 것을 걸러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에 집중하니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했고 돈에 지배당한 마음이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아간이라는 사람도 전리품에 집중했습니다. 전리품을 보자 눈을 통해 욕심이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자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부정적인 소리를 선택해 들었고 부정적인 소리가 백성의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은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여러 가지의 감각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종이를 대고 부정적인 것들을 걸러내며 거룩한 것과 긍정의 것과 좋은 것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공격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3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이 공격당하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마음이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면 마음은 그런 것에 짓눌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지만 마음이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삶은 마음먹은 대로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 삶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이 컨트롤 타워가 고장나니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죄에 짓눌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통해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모든 통로를 하나님께만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영적인 것들만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의 통로를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마음을 통로 삼아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는 제자 중에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돈깨를 맡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회계 담당이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습니다. 돈 관리라면 마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유다가 마태까지 제치고 회계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다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보다도 돈 계산에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을 가까이 하다가 돈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재능에 맞는 사역을 맡고 있었지만 그 재능을 통해 얻은 그 사역이 유다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통로임에는 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도 모두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아닙니까? 찬양단은 찬양 사역을 통해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안내위원은 안내를 보는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가 맡은 사명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봉사와 헌신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어떻게 죽일지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직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또 인기를 얻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이지요.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고 거기서 인정받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보다 더 칭찬 듣고 인정받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마음 상태가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누군가를 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역을 통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도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열심이 자기 교만이 되어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봉사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사명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고 주어진 사명과 사역 그리고 기도가 함께 진행해 가야 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그런 산에서 쉬셨습니다. 사역과 기도를 병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 또는 5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삶도 함께 끝까지 감당해 내셨던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사역하셨기에 끝까지 겸손하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실패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항상 사탄의 올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한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본인이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그 사역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니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사역을 통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 통로 바로 사람입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 선뜻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절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파이 노릇을 해줬기에 예수님을 잡는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 중에 약한 자를 넘어뜨려 우리 전체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방심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해 오기에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파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었던 거지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본인의 삶에 깨어있지 않으니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경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운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도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 청년부 부장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통화 중에 청년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청년 부장집사님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청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사주고 또 아이들이 하는 것들 그대로 보좌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청년 사역을 해봐서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유치부부터 어린이, 청소년부, 청년부, 노년부를 다 거쳐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 해본 결과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각 시기마다, 각 연령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배우지 않고 넘어가면 다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신앙은 예절입니다. 신앙 교육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절을 배워야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시간 약속 지키는 것. 가장 안 되는 부분이지요. 청소년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시간 약속은 신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안 지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청소년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훈련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년 때는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 짧습니다. 청년의 때에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순종을 훈련할 기회는 정말 드뭅니다.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남의 말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40이 넘으면 순종을 훈련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순종을 배워야 하는데 청년들은 순종보다 정의감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어른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고 화가 나도 순종해야 된다. 이때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장년부에 올라가서 순종은 절대 배우기 어렵다라고 강조합니다. 장년부가 되면 시간을 지키는 것, 신앙의 예절, 순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연령층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지나가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훈련받을 부분을 훈련받아야 사탄의 공격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의 훈련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탄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혹시 영적 잠에 빠진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두려운 사역도 감당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사역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